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가 세상에 죄가 많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고 타락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기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셋업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모습 비슷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사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모양이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정말 죄가 없어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셋업을 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완전히 없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정원에 나무가 이렇게 커서 그 나무로 인해서 집이 자꾸만 방해가 되니까 그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 기둥을 잘라버렸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사라졌나요? 몇 년이 지나면 다시 그 기둥에서 싹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채 그 나무를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기둥에서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단 말이죠. 완전히 셋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다시 꿈틀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죄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뭘까? 함께 이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 노아의 자녀들이 범죄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고 아주 경건하게 그들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오랫동안 평화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려요.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겪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본능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굽니까? 함, 셈,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퍼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퍼졌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민들레 꽃이가 이렇게 펴서 씨가 맺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그 꽃이가 팍 퍼지죠. 그러면 사방에 이게 민들레가 다시 퍼져서 다시 싹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퍼졌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씨를 헛뿌리에 놓은 듯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실현된 거죠. 그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번성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노아가 실수하게 되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아주 이 표현은 아주 단순해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은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이미 이런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서 노아가 벌거벗은 그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이런 모습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건한 삶이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경건한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곤드레만드레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노아가 실수한 죄예요. 이 일로 인해서 노아는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미끼를 던져주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노아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게 돼요. 그 원인이 어디냐?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미끼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아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사실은 노아는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는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뜻은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얼마나 경건해야 되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을 먹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은 이 경건한 삶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600세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노아도 별 수 없구나. 노아도 별 수 없네. 600년 동안 경건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경건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의인이요 아무리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라 할지라도 역시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타락한 인간에게 선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요. 타락한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한테 쫓겨 살잖아요.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면서 혹이나 들킬까 봐 다윗이 미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장면도 나와요. 그렇게 살다가 병방으로 돌다가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400여 명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그 왕권을 쟁취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반대했어요.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을 내가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을 잘라서 가고 이렇게 해서 죽이지 않은 그런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다윗도 헤브론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7년 동안 조그만 지역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거기서 왕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다윗은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스보셋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다 다윗 왕에게 와서 우리를 받아달라 하고 요청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온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안정되고 정말 살만하고 편안한 그런 때가 왔을 때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범죄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 그 전쟁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 사실은
장군만 보낼 게 아니라 사실 다윗 왕도 함께 가서 전쟁에 참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군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이 키워졌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가 안정됨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거기서 범죄하게 되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참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거룩하다 하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신앙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겸손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9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잘 유지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노아의 이런 실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노아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아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노아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삶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고자 하실 때 그 성경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 속에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행위가 나의 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가득 차게 되면요, 이것을 이용해서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래서 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불평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 내가 조금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맞아요,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지금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겨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는 말을 하나 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이 감사가 죄를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자녀들의 죄, 노아의 자녀들의 실수가 뭔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함의 반응과 셈과 야벳의 반응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함의 반응은 22절에 나오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라는 단어와 알림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고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냥 힐끔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만족스럽게 응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즐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적인 욕망을 채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의 죄입니다. 그리고 알림해라는 말은 이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렸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알리고 그들 또한 형제들도 똑같은 쾌감을 느끼고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알림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함의 반응은 죄를 즐기고 또 그 죄를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슬퍼하거나 감추어 주는 게 아니라 즐기는 그런 태도. 이 태도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즐기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꾸만 퍼뜨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셈과 야벳의 반응은 달라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었죠.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준 거죠. 이런 모습은 실수한 아버지지만 여전히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어깨에 메고라는 이 말은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태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실수 가운데 셈과 야벳은 여전히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들추어내고,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감추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계명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허물 또한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허물, 자녀의 실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덮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실수를 덮추어내었던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돼요.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창대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불쑥 죄 짓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요,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가장 크고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펴보고 헤아려 봄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을 만났다고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해보겠다 하는데 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발생하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 번 더 헤아려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또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여 겸손하게 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여서 죄를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